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뜨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막 구성되고 세워지는 교회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서 두 가지 방향에서 크게 활동을 합니다. 움직이죠. 하나는 외부에서, 하나는 내부에서. 외부에서 사탄의 움직임은 핍박입니다. 군사력, 정치력, 민간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간섭,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압력을 가해옵니다. 동시에 그러한 압력을 잘 견디고 버티는 교회를 보면서 또 하나 사탄이 하는 일은 내부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의 내부를 혼란하게 만들고 서로 나뉘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가장 사탄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맞는 것은 그 속에 불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로 힘있게 세워져 가는 교회에 바로 사탄 마귀는 이런 모습으로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얘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죠. 성장하는 교회에 아주 힘 쭉 빠지게 만드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은 교회가 힘을 잃지요. 너무너무 어려워지지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틈을 주지 않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꼭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사탄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늘 이러한 위험과 또 방해 앞에 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식하는 자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문제 있다. 언제든지 문제 속에 힘든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적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은혜도 없지만 만약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할, 아니 이때 기록할 때는 성경이라는 걸 잘 몰랐겠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반대하는 자, 핍박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교회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에 좋은 건 많이 적고 나쁜 건 가능한 빼도 되는 건 빼고 싶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서 볼 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금방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1절은 기록 안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기록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한번 성경을 보세요. 5장 1절부터 11절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전후 문맥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고, 그죠? 저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지는 말고 뜻을 알고 아멘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성경 가만히 한번 보세요. 4장부터 쭉 이어가다가 5장 1절에서 11절이 빠져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문맥이 연결되는데, 스토리가 연결되는데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누가는 굳이 이걸 기록했을까? 굳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찾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건을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실을 그대로 남기길 원하고 그대로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살아있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남겨두기 위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는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그럼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00년 전 교회가 시작할 때의 초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개인의 욕심보다는 전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개개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실예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4장 36절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지금 당시 많은 성도들, 교회를 조직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 이전에도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장에 보면 34절부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유가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그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에 관한 얘기를 적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5장에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4장 32절부터 시작된 믿는 무리들의 모습, 또 바나바의 모습. 바나바를 바라바라고 해야지. 바라바는 아닌데, 그죠? 심각한데 지금이라도 고쳐시. 바라바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강도인데. 그렇지. 바나바. 믿는 무리들, 그리고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바나바도 밭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와도 삽비라도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많은 성도들도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나바도 그것들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또 다른 성도들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찬송 시간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송했고 박수치라 소리하기 전에도 박수를 쳤고 헌금하라 하기 전에도 먼저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최소한 겉으로 볼 때에 많은 믿는 무리들이나 바나바나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내면이 달랐습니다. 외형이 다른 게 아니라 내면이 달랐습니다. 속 사람이 달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들이 파는 것을 일부는 두고 일부만 내었습니다. 숨겨두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감출 일입니까? 자, 내가 재산을 팔아서요 100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출 게 아니라 100 중에 50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꼭 100을 다 드려야 된다고 약속하고 판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셨는가라는 거죠. 언뜻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인정 없는 분처럼 보여요. 아니, 무시무시한 분처럼 보여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갚았는데, 내어놨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재산 팔아서 정리해서 절반을 헌금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셔요. 딱 절반. 우리 중 누구보다도 훨씬 많은 헌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했잖아요. 팔아서 재산의 절반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벌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부부의 행위가 죽음으로 다스릴 만큼 엄청난 잘못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좀 지나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벌 받을 수 있지, 벌 내릴 수 있지. 근데 야, 죽음은 좀 심했다. 죄송합니다. 한쪽 팔을 부러뜨린다 정도. 팔이 두 개 있으니까 너 재산 반 숨겼지, 나도 반 가져가면 팔 하나를 잘라낸다거나 뭐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별로 그 하나님답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생명까지.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뭐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을 많이 행하시는 분,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분,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God is love.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자체란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인데, 아니 이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도행전 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왜 똑같은 하나님이 한 곳에서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한 곳에서는 재산 절반을 바친 사람을 죽이는가? 분명한 것은요, 이 본문 사건, 사도행전 5장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을 두는 분 아닙니다. 더군다나 매정한 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다스리셨는가? 그것은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보존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잘못했는가 하니 재산 판 걸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을 교회에 가지고 온 것도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절반 바치지 않고 절반만 가지고 온 것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본문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어. 이미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감추었다는 얘기는 왜 다 가져와야 되는데 다 안 가져왔냐, 이 말이기보다는 노스피조마이, 이 말은 횡령했다는 뜻이에요. 횡령이 뭐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똑같은 단어가 횡령,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하니, 구약을 신약으로 옮길 때,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길 때에,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이 돈과 옷을 숨긴 것을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의 교회,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구약 공동체가 형성되는 초기에 아간을 통해 방해했던 사탄이 신약 교회의 초기에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아간에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사탄이 파괴 공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를 가지고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바치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그 절반 바친 것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문제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감추었다는 거죠. 횡령했다는 거죠. 자기 것 스스로 횡령하게. 나 다 팔았습니다. 근데 절반은 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고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크게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니다. 사람들이 아주 참 인색하게 이것밖에 안 주네요. 또 다른 어떤 말을 하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횡령을 하고. 이것이 바로 뻔뻔스러운 거짓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똑같은 사탄 마귀의 도전이 있는가? 은혜의 감격도 없는 자가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으로 그 속이 충만한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실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전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중심은 그 내면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낡은 옷, 떨어진 신발, 깨지재한 거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초대받은 잔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아주 불쾌한 얼굴로 내쫓아버려요. 거지는 여기 올 수 없어요. 당장 나가요, 나가. 그래서 쫓겨갔습니다. 쫓겨나서 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깔끔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아주 멋진 복장을 하고 똑같은 잔치집에 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얼굴도 잘 모르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쫙 윗자리에 앉혔습니다. 막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흥이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한참 앉아있던 이분이 음식을 이렇게 들고는 옷에다가 푹 붓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를 했나? 보니까 또 옷에다가 입으로 붓는 게 아니라 옷에다가 막 부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음식을 드셔야지.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음식들은 나를 보고 준 게 아니고 내 옷을 보고 준 것이니 옷이 먹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 자기 옷에 막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조차도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아닌 줄 알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핑계로 교회조차 그러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를 임직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도 교회 헌물이라는 이름으로 못하게 합니다. 저는 헌금도
사전에 하지 말고 끝나고 할 수 있는 분은 하고, 그것도 이름 없이 해도 좋겠고. 또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뭐 장로님이 몇 번 그럼 교회 피아노를 사놔야 된다, 뭐 올겐을 사놔야 된다, 교회 뭘 해놔야 된다, 임직하면서 이런 걸 남겨야 된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제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 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직분 못 받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직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정도는 우리 이거 최소한 이것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경제적인 것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 사실 그 헌신이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 세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만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총회들이, 교단의 총회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큰 교단에서는 총회장 하려고 하면은요, 돈 얼마를 내어놔야 기부를 해야 돼. 얼마를 꽤 많은 금액을 내어놔야 총회 발전 기금 이런 이름으로 얼마를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총회장도 하고 뭐 임원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총회장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요, 저 농촌교회 목사님도 총회장이에요. 그런 걸 내놓는 게 없으니까. 돈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총회 일을 맡아서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거죠. 맞아요.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까 봤던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이 부부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절에 가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이다. 외모를 중시하는 그 치장은 단순히 자신을 가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 보십시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누가에게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게 만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쏙 빠지고 4장 36절, 37절 그리고 5장 12절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참 창피한 일을, 이 부정적인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게 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교회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진실하다는 것이다. 횡령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것이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똑같은 사람의 기록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예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악하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 진실하지 못하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부흥을, 그 성숙을 해방하면서 성령의 진리와 사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속에 거짓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겉모습과 속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해보시죠.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진실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인원이 몇 명 모이고 재정이 얼마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신앙적 공동체 속에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 진실한 교회인가, 진실한 성도들이 있는가, 이게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게 멋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망쳐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짓은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망치는 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빼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므로 그 불같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히 즉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성장은 이런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외적인 모습의 진실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진실을 성숙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징계입니다. 교회 안에 징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교회는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난 거짓말 안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도려내고 수술하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프다고, 힘든다고. 여드름 하나가 나도 아파도 짜내잖아요. 애들 여드름 나면 엄마가 막 짜, 엄마 하지마, 아파. 야, 참아. 뽑아내야 돼. 꽉 짜서 여드름 하나도 짜내면서 아파도. 교회 안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 큰든 작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인데 뭐.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고쳐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징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바른 교회를 가늠하는 꼭 필요한 잣대다, 기준이다. 신학적으로 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신학생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에서 다 그렇게 배우게 나와요. 그렇게 배워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되고, 징계가, 권징이 바르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른 교회다. 배우지만 현장에 와서 못하는 거죠.
교인들이 원하는 얘기가 뭔지를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보다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든지 주워와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의 방법이 되어서 물론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좋은 게 좋다. 권징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권징하면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다른 교회를 옮겨버리니까, 한 사람 성도 뺏기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바로 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이 모습이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시작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어리어리할 만큼 좋은 시설로, 멋진 시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른 교회다. 바른 교회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바른 교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진실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버텨내지 못하고 숨을 데가 없고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온 교회가 바라보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이 살아있으면서 바로 그 힘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 부흥하는 교회, 힘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적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실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진리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거짓이 발붙일 곳이 없는, 숨김이 발붙일 곳이 없는, 속과 겉이 다른 것이 발붙일 곳이 없는,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이 나타나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만이 대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들도 온 가족들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고백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교회의 모습이 될 때에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이신 교회는 진실과 정직으로 세워지고 힘있게 부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